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을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주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그 일주일 전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은 목요일에 해당되는 날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달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금요일을 온종일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인 것이죠.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깊은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 참혹한 그 몇 시간 후면 이제 임박한 그 십자가의 순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이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과 똑같은 성품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그 제한된 한계가 있는 모습을 여전히 지니신 것이죠. 왜 그러신가? 그것은 우리를 대신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감당케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제 그 고통에 대하여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그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기도,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감람산 기도 같은 말인데, 이제 그렇게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이때 이 기도하다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프로시코마이, 이 프로시코마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프로스란 말이 나와, 그 다음에 시코마이란 말이 기도한다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헬라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헬라어를 몰라도 되지만 설교자가 헬라어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 부정과거, 우리가 잘 쓰지 우리말에는 있지 않는 특별한 어떤 신학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문법을 배울 때 긍정문, 부정문, 그럴 때 부정문이란 말이 우리가 네거티브란 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는 거죠. 부정할 때 이 부정은 네거티브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 디파인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실이 일어났는데 계속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not defined 있다. 그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문이 아니라 부정돼 있다. 아직 정해져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그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런 뜻이 부정과거입니다. 참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부정과거를 쓴 이유는 마태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특별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시제를 차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가 특별한 기도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집중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스코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십자가 구원과 같은 그러한 사실, 사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정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헬라어 원문을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런 이야기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혹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아주 소명의식으로 딱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룬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화할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의 이렇게 그 축복을 받으면서 성령의 그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였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신 분이죠. 그런 분이 고민하고 슬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 고민과 슬픔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십자가 죽음을 임박한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명감과 그 영광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특별히 기도할 때 그 괴로움과 슬픔이 갑자기 이제 엄습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매우 고민하여 슬퍼하는 것을 시작되었다. 그 시작되었다는 말이 우리말에는 지금 가려져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오전 예배에서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한 멸시를 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한 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참혹한 순간을 예수님께서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에 그 아들을 사탄에게 이제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시는 그 슬픔, 우리 모든 슬픔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 그것을 여실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이 슬픔과 괴로움 이것이 그렇게 온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26장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고뇌와 그 두려움, 슬픔은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이 아니라 원래 누구의 고뇌와 슬픔이었다고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사탄에게 우리가 잡혀가는 그 두려움, 그 슬픔, 그 괴로움인 것이죠. 예수님의 괴로움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가 항상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을 당할 때, 또 슬픔만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한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 그 시험과 슬픔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심히 고통스럽고 또 슬픔에 잠기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욥이 그런 고통을 할 때 네 죄가 무엇이니 생각해 보아라. 심지어는 욥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원인과 결과를 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네가 뭘 잘못했나.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죄값을 당하는 것처럼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특별한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런 슬픔과 고통, 그것을 내 안에서 또 죄를 찾아낸다거나 또 그것을 찾게 한다거나 또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그래 슬퍼해? 이렇게 마치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공식이 마치 머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것을 머리에다 두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 구원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거나 아직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구원에 대한 깊은 믿음은 머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책에서 배웠고 또 우리가 쭉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머리에 담아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머리에 담아둔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을 보면 우리가 글로 쓸 정도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진리가 머리에 들어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진리와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럴 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를 이해를 못했어요. 헬라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은 그 로고스가 이 머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 그럼 영웅, 제우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금방 오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영웅이야? 어떻게 메시아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머리로. 이 마음으로는. 우리도 믿음이 머릿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슬퍼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로고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뭐가 있다고요? 로고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파토스라고 헬라어에서는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에 뭐가 붙어 있냐면 파토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파토스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영어로는 페이소스라고 하는데 이 진리와 사랑이 딱 같이 들어있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굉장히 자신을 의롭게 여길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심판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우리 어머니 그렇게 믿음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지금 아파하면서 흔들리는 믿음 볼 때 우리 엄마 믿음 가짜였나?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의 공식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마음에 뭘 담고 있냐면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는데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내가 두려울 때가 있고 내가 낙심될 때가 있고 내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종이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더 살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연명 거부 의사표시를 내내 해놓고도 마지막 한순간에 다시 연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 마음에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아시고 또 우리를 감당케 누구를 주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딱 어디 못 박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딱 우리가 그 몸무게를 재러 올라가면 흔들면서도 딱 가운데 이렇게 중심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그 구원도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괴로워하는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셔서 안다, 다 안다. 그러면서 이 파라크레이토스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다 안다,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흔들릴 때도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 또 이웃을 볼 때도 내 누구를 볼 때도 어려움에 타한 사람을 볼 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렇게 따지는 욥의 친구가 되지 마시고 그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그와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도 그를 알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또 다시 한번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나의 혼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혼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깊은 슬픔으로 기도했지만 다시 기도하실 때는 자신의 소원보다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마이가 붙으면 뭐라고요? 중간태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중간태가 없는데 능동태, 수동태 사이에 뭐가 있냐면 중간태가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마이가 붙습니다. 이게 프로슈코마이. 이 마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수동태로 있지만 자신이 능동태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냐면 가르치다 그러면 가르치다의 수동태는 가르침을 당하다. 저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당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헬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에서 이 밥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밥티조가 뭐냐면 세례를 베풀다. 우리가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이 세례를 베풀다 밥티조인데 거기다 마이를 붙이면 밥티조 마이 그러면 세례 베품을 당하다. 우리 세례 베품을 당하다라고 표현하나요? 아닙니다. 세례 베품을 받아서 내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거듭난 것은 누구예요? 나의 능동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이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어떤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수동적인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와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내 자신이 능동적으로 변화될 때 중간태입니다. 여기서 프로시코마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내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수동태입니까? 그 군인들이 와갖고 십자가에 받으니까 억지로 달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없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 슬픔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감당하신 거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간태입니다. 십자가를 당한 그 수동태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까닭을 아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관계고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지금 막 저 조금만 부족하면 막 우는 것이 표현이잖아요. 빨리 달라고, 젖을 달라고. 또 어린아이들 또 뭐 떼를 쓰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아시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되면 성장할수록 그것은 너무 유치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기도는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낫기를 원하는 것, 그런 그 1차적인 소원도 있죠. 그러나 그 소원보다 더 깊은 데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프로슈코마이. 그 기도할 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의 슬픔을 내가 같이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담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달라. 너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가 약하니까 같이 기도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한 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건을 당하였을 때 그들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영적인 잠에 빠져있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이 한 사람의 기도가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같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말로 다하지 못할 그러한 그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닥쳐있을 때 내가 내 마음에 흔들려서 그 마음이 쪼개지지 않도록 우리 성경을 보면 다 믿음으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니골라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7집사 중에서도 그 한 명은 그 사탄에 넘어가고 또 사도 바울과 늘 같이 했던 그 동역자 가운데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복음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딱 시멘트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다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에 그 복음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그러기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늘 다니면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교회 다녀도 별것 없더라. 교회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잠시 그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마음이 흔들리다가 이 마음이 복음을 버려버리고 이 마음이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내가 늘 깨어있을 때 누가 잡아주신다고요? 흔들리는 걸 다 아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잡혀갈 때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에서 복음을 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슬플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 대신에 사탄에게 팔림 받으신, 내어주신 바 되신 그 예수님의 번뇌,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로 인한 대가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